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정직한 영상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됐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 사랑, 그 마음을 알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멀리까지도 아니고 잠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가 그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불확실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과 의술, 기술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상상 속에만 가능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느껴지고 또 경험하고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술의 멈춤, 또 발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확실한 거 하나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지요.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금 현실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현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는 불확실성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발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그것이 오히려 미래를 더 불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기후 위기로 인해서 미래 삶이 불확실성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있는 전쟁들, 단시간에 끝날 것 같은데 끊임없이 길게 연장되어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인종, 종족 간의 분열 등 이런 것이 자꾸 미래를 불안하게 합니다. 또 요즘에 언론에 늘 오르는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그 경쟁으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테러라든지 천지지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AI, 인공지능 시대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위험성에 대한 염려입니다. 어디까지일까? 참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늘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정말 늘 질문이고 또 관심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갈수록 포악해지는 박해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과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그들은 게으름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차별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썼지요. 짧은 시간 그들과 만나 복음을 제시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양육도 못했기에 정말 저들의 믿음이 성장해 갈까 성숙해 갈까 우려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저들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8절과 13절에 저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굳게 서 있으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아덴에서 사랑하는 동역자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 교회에 보내게 되었고 정확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쓰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 굳건하게 서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고 당부합니다. 또 1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저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미래, 확실성이 없는 그 시대 속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굳게 서라, 굳건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사명을 흔들고 삶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잡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지켜야 할 것 첫 번째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떤 상황,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살펴보면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그것에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 확신도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류에 속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못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부족하니 조금만 흔들어도 크게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아, 그래, 이 친구 좀 건드리면 흔들리겠지? 그럼 그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틈새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조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변화된 삶, 저걸 보고 저 사람 구원받았다, 뭐 이런 것들, 또 기적, 그런 것들의 근거를 삼으면 이 확신의 뿌리가 너무 얕아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뿌리, 구원의 확신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하는가?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에 확신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흔들려고 와도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갖겠어요? 아니요, 이때니까요. 이런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 그렇진 않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란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 익숙해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으니까 예배도 참석하고 모임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으리,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회나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듣잖아요. 성경 지식도 나름 있는 거예요. 12제자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뭐 성경 이야기는 다윗이 어떻고, 성경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독교 문화, 습관, 관습에 익숙해졌다고, 길들여져 있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는가? 그 시점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해야 구원의 확신이지. 그것도 없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구원도 받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당연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연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 전하면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오늘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 땅에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다고, 그렇게 전하면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가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한국인교회 성도들이 모두 바른 믿음으로 첫 번째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얻은 것인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그래서 거듭남, 중생, 성화, 영화, 후스티피칼, 산티피칼, 글로리피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함축해서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나를 구원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더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로나 자격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했으니까 나도 조금 구원받는데 뭔가를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의 삶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지켜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지켜야 할 것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통은 전통인데 그냥 전통이 아닙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전통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서 배운 전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도적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전통은 바울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해준 것이라고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찬 예식을 하는 본문에서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모두가 다 바울 스스로가 만들고 이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가르쳐준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 전통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전통을 지키라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지켜라,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왜 흔들리고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가장 근본으로는 우리가 말씀, 복음의 전통을 지키지 않기 때문 아닌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실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오늘 말씀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묵상을 깊이 하는 것이 점점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의미들만 찾아서 만족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편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또 좋아하는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영적인 힘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는 원인이라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 가지셔야 하고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늘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가야 하고, 또 그룹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일, 훈련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창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8절을 통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매일 정해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늘 목사가 광고 시간에 반복해서 이번 주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늘 하는 말이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한 번 읽은 사람은 두 번 읽었던 사람은 세 번, 그렇게 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보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너희가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기를 원한다.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 있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의가 행하여지는 세상에서 나만 선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지요. 또 반칙이 난무하는 경기에서 규칙대로 경기하는 사람,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특별히 이러면서 그렇게 휩쓸려 넓은 길로 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일, 선한 말은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정말 복음임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으로, 삶으로 나아가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라면, 남들이 반칙해서 얻는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귀한 것이라면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왜 바울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을 통해 입증된 복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의 복음을 써야 하는 시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써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나의 말로 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의 자녀들을 부르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부르고,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 구원함에 이르도록, 나의 복음이 아내와 남편을 불러 깨우고 이웃을 불러 깨워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의 삶을 살고 끊임없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흔들려고 하는 미혹과 여러 가지 시험, 환난들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따라 선한 일과 선한 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전통을 지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 선한 말을 통해서 복음의 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 경험되어지고 확신된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되어서 그 복음이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